같이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2022년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30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인내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말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대면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2022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 생명 살리는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땅 베트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죄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이국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민들 서로 힘을 합쳐서 위로하고 격려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복한 삶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어지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떨어져서 좋은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마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고백하며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죠. 어른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작은 행성에서 온 어린 왕자가 이제 지구에 도착을 한 거죠. 지구를 여행하면서 여우를 만납니다. 그 여우와 이제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 다음 날 또 여우를 찾아가지요. 그럴 때 여우가 한 말입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기다림을 참 잘 표현해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 소풍을 간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살고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 간다 그러면 한국 갈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날이 거반 다가올수록 더 그냥 설레서 어쩔 줄 몰라요. 뭐 아이들만 그러겠어요?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들이 있겠지요. 저는 약 한 달 전에 뭔가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하나 한국에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좀 오래돼서 그 핸드폰으로 설교 영상을 촬영하고 그러하는 중에 몇 차례 약간 좀 오류가 생겼어요.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고 화질도 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맘 먹고 핸드폰 하나를 한국에서 샀습니다. 이제 오늘 핸드폰이 베트남에 도착했는데요. 막 가슴이 설레요. 뭘까? 다 봤지요? 어떤 컬러인지 어떤 모양인지 다 뭐 알지만 막상 이거를 받아보려는 시점이 되니까 처음에 살 때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냥 하나 사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막상 오늘 도착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굉장히 지금 기분이 설레 있습니다. 기다림은 행복이에요. 1세기 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1세기를 살아갔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행복한 세상, 그것을 꿈꾸면서 행복하게 기다렸던 1세기 시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굉장히 행복한 그들이었겠다. 물론 삶은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은 행복한 삶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년에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희망과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힘을 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표제에 붙어 있는데요. 대적들은 늘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했고 다윗은 대적들로 인하여 수없는 어려움에 놓이곤 하였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극한 재앙의 상태나 죽을 것과 같은 절망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지금 다윗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대적들로부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거는 굉장히 공포스러움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일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극한 어려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뭘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요, 행위가 계속 이어졌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기다렸음을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과거 어느 순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포기했다가 또 어느 순간 생각나서 기다리고 이런 거 아니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 물론 바람은 그래겠지요. 그러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상황이 좋아졌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상황이 나아진다, 환경이 바뀐다, 그런 것보다는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찬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많이 조급해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계속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가 되어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게 되지요. 그리고 새해가 된 지 이제 3주 지나는 시점이에요. 지난해나 금년 2022년도 새해 맞이해서 3주 지난 이 시점이나 별반 바뀐 것은 없어요. 우리의 상황 속에 마음은 조금 결단하는 모습들은 살짝 새로워졌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려워진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 있지만 특별히 민수기 22장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요. 발람이라는 주술사와 말하는 당나귀,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이라는 모압 평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올 동안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주술사,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요. 당시에 자신들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주술사가 아마 좀 영험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나 보지요. 그래서 저주하면 이제 저주하고 뭐 저주가 들어가고 축복하면 축복받고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을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차 저차 피하지요. 그러나 모압 왕이 많은 부귀영화를 주겠다, 재물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발람이 초청되어 와요.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어느 정도 가자 좁은 길이 나와요. 양쪽엔 포도밭입니다. 나귀가 자꾸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포도밭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채찍으로 몇 대 때립니다. 그래도 나귀는 자꾸만 옆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좀 더 좁은 길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막 그 포도원 이렇게 담쳐놓은 데다가 몸을 비비고 그러는 거예요. 발람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몽둥이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해요. 그것이 민수기 2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지금 나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주인 발람에게. 왜 때려요? 내가 여지껏 당신을 태우고 다니고 실수한 적이 없는데 나를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겠습니까? 나귀가 말을 한다? 이 사건으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긴 가되 거기 가서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결국 모압 왕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3번을 얘기하지만 3번 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모압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이 발람이 저주하지 않아요.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모압을 저주합니다. 모압 이곳에서 저 끝까지 다 적들이 와서 멸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신,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신 사건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역사적으로 볼 때나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개입은 늘 있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문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 주시고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능력으로 개입을 하시지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분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시간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영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하 3장 11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워낙 국력이 강해서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던 그들이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등극을 하면서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해 버려요.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모압 사람들인데요. 그러자 여호람이 남왕국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을 형성하자 그래요. 그래서 남왕국 여호사밧 왕, 그리고 북왕국의 여호람 왕,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속주국이었던 이제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정벌하러 가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요. 그런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가축들, 이런 것들이 마실 만한 물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이것은 큰일 중에서도 엄청 큰일인 것이지요.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러한 상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지금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이 상황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절망 상태에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안절부절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지자를 찾게 되는 거지요.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후계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 북왕국, 남왕국 연합군들을 살리셔요. 깊이 관여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아사 직전이고요. 여전히 힘든 상황, 그 상황이에요.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너희 짐승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었어요. 이게 저녁에 그런 일이 있고 아침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요. 열왕기하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 여호사밧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보여지지 않지만 이곳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 말은 선지자를 부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답답함일 거예요. 어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여호사밧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럽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나 답답해 보이지만 여호와의 개입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삶에,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아까 우리 읽었지만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막연히 기다림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이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더 이상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런 수렁들, 이것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전보다도 상황이 더 악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신의 삶에 깊이 관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이지요. 평안함과 벅찬 감동으로 부르는 그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그 고백의 찬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다윗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리더십도 두렵고 떨리고 넉망하고 좌절하는데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보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새 노래가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영적 성숙이다. 우리는 영적 성숙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라고 성도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영적 성숙,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영적 성숙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마냥 기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모쪼록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금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풍덩 잠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들려지고 올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삶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학교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구약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4주간 되어질 것인데 여호수아, 잠언, 전도, 아가서 그렇게 4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입니다. 금년에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을 전도해야 될까? 한 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다음 주에 적을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안전, 학업과 진학,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다 같이 패찬송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재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업에 복을 내리워 주셔서 좋은 바이어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가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직장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직장을 통하여 가정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자녀들도 양육하고 또 삶도 그렇게 꾸려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생업이지만 우리 다양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동일합니다. 잘 되는 은혜,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개입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물질들마다에 주님이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를 배우면 다섯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경쟁 사회 가운데 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에서 공부하던 한국에서 공부하던 또 타국에서 공부하던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돌보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겨나게 하시고 일하는 저들에게는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일터가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이 주신 그 군복무를 아름답게 잘 마치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한국에 있고 이제 베트남에 들어오려고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에게 하나님 준비가 잘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순종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도 있사오니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며 기다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 안전 유념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대면 예배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